올 한 해에는 여러분들 간해가 평안하고 원하는 바가 모두 성취되시기를 발언을 합니다. 정초에는 아무래도 여러 곳에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최고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주제로서 본문을 엮어갈까 합니다. 모두 합장을 하십시오. 일체 국토무변하고 중세 근형 형무량 이로다 개명견하연 수성화 시불도 어로다 일체국토 무유변하고 중생근육 영무량이로다. 이렇게 시작되는 괴성은 화엄경 80권에 나오는 보현보살의 찬송입니다.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그 거룩하고 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화엄의 법석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찬송한 그런 내용입니다. 일체국토 무유변이라. 일체국토가 끝이 없다고 그러세요.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가 있어요. 한국만 하더라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충청남북도, 강원도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다양한 세계 속에 다양한 중생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양한 중생들이 그저 모양새만 다르고 하는 짓만 다른 것이 아니라 건성이 다르고 욕망이 다 달라. 발언하는 게 다르단 말이죠. 정초라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기도하러 오셨는데 서원하는 바가 각기 다 다릅니다. 아마 아직까지 정초기도를 어저께 시작을 해서도 서원을 전혀 그리지 못한 분도 있고, 올해는 내가 이것만큼은 정말로 기원하고 기도하고 발언해서 이루어 보아야 되겠다라고 목적 설정을 하신 분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모양새만 다르고 하는 행동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뿌리가 다르고 바라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 중생들이 한량없는 국토에 한량없이 산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에는 지안 개명견하여 숫소 응화시 볼도로다. 그렇지만은 그 다양한 국토에 다양한 근성용락의 중생들을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다 밝게 보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마음을 먹고 있든지 간에 부처님은 다 보시고 아신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이 보시고 아시는 것은 당신이 살아 계실 때에만 그 주변에 있는 민중들을 다 밝게 명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지금도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지혜의 눈으로 다 본다 그랬어요. 이 육체가 가지는 눈, 이것은 가시거리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 40리 지나가면은 어렴풋이 보이기는 한데 식별이 불가능해요. 사람 같다, 짐승 같다, 이 정도는 되지만은 우리 뒷집 사람이네, 나의 친구네, 나의 아들이네, 조카네, 이건 분별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적 눈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시거리가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혜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가시거리를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서 이미 육체를 가진 몸매는 떠나갔지만은 그 지혜의 몸덩어리로 지혜의 눈으로서 지금도 사바의 민중을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곳에서 부처님은 이미 부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이 부처님의 노릇을 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석가모니 부처님은 약 2500여 년 전에 왔다가 가셨지만은 또 다른 곳에서 부처의 눈으로 그 어떤 중생이든지 밝게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숫소응화 시볼도로다. 그 어떤 중생이든지 무엇을 서원하든지 그분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부처님은 길을 제시하신다 그랬단 말이죠.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참으로 행복한 것입니다. 요사이 젊은 아이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잘 한답니다. 그런데 한 사건씩 터뜨려서 오는 것은 그 아이들이요. 알아서 잘 한다라고 했는데 펑펑 터뜨려서 온단 말이죠. 감당이 안 돼. 결국 어머니 아버지가 해결을 해줘야 돼. 그런 혼란 속에서 시시각각으로 사건을 만들어대는 그런 나이에게, 그런 젊은이에게 길을 제시하고 리드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어요. 겁없이 달려들었다가 일이 생기면 그냥 꼬리 감추기 바쁘지. 결국 해결을 하는 것은 부모가 해주는 거예요. 이와 같이 부처님은 민중에게 있어서 부모의 노릇을 하시는 분입니다. 선지자의 노릇을 하시는 분이라고. 그 중생들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어떠한 곤욕을 치르고 있는지 그것을 다 알아서 길을 제시해 주신다 그랬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가 그 부처님에게 귀하여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발언하고 서원하면 우리가 원하는 바를 반드시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최고의 영역이고 기도는 좀 더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만병통치약이야. 머리가 아파도 다리가 아파도 허리가 아파도 진통제 하나 먹으면 일시적으로 한순간이지만은 고통이 사라집니다. 이와 비교는 할 수는 없지만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란 말이죠. 천만 번 강조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생명을 걸어놓고 기도를 해보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부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거들랑 응답을 주실 때까지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라고 하는 것은 과학물리가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서 거의 한계를 넘어보고자 노심초사합니다. 게놈 지도로서 인간의 미래를 다시 설계한다 하더라도, 줄기세포로서 인간의 생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죽지 않을 수는 없어요. 지금까지는 생명의 연장술이라고 하는 게 나의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는 또 다른 생명이 죽어줘야 돼요. 간을, 심장을 이식받아서 살고 싶은데 그 시간, 그 공간, 그 순간에 딱 죽어줘야 돼, 누가. 그러면 결국 돈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은 그것을 사서 이식을 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겁니다. 결국 힘없고 돈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은 또다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 있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사람에게 자기의 간을 떼주고 심장을 도려내 줘야 된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결국 가진 자가, 권세가 있는 자가 생명도 연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변이 잘 맞아야지 모든 조건이 맞아서 갖다 붙였을 때 이상 반응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너무 연세 드신 분이 심장이나 간을 너무 젊은 사람 걸 갖다 붙여놓으면 하는 행동이 팔딱팔딱 뛴단 말이야. 팔만 모공은 늙었는데 심장 간은 젊어가지고 그래도 오래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분명한 것이 그 순간에 어떻게 그 사람이 죽어주느냐 이거죠. 그렇다고 야, 너 나를 위해서 좀 죽어줘야 되겠어 하고 칼을 들고 와서 눕혀놓고 돌에 내올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런데 침팬지나 돼지는 모든 모습이 인간과 유사해가지고 앞으로는 그것을 이용해서 나의 생명 연장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세포 조직이 인간과 거의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침팬지보다는 이 돼지가 좀 나아요. 그래서 일찍이 우리 선조들은 알았어. 돼지 꿈꾸면은 좋은 일이 생긴다고. 앞으로는 돼지의 간과 심장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희한하게도 돼지가 우둔하고 멍청한 놈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우리 선조들은 돼지만 갖다 놓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고 달라도 입에다 물려놓고 퍼런 것도 물려놓고 밤도 물려놓고 대추도 물려놓고 그랬단 말이죠. 뭐 어떻게 잘 해보려고 그런 거지. 그런데 인간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죠. 그 돼지는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위해서 맨날 죽어주는 일밖에 안 해. 아마 그 복 받을 거구만. 번식률이 대단한 겁니다. 번식률이. 그런데 지금 그 돼지 한 마리가 얼마 하는지 알아요? 우리나라 돈으로 1억 5천만 원, 한 2억 정도 하는데 그것도 역시 돈 없는 사람은 그걸 한 마리 사가지고 그놈의 가슴 속에 들어있는 간과 심장을
오래 붙여야 되는데 가능한 일이겠냐고 말이죠. 상용화 될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지요. 사리돈 하나 먹으면은 모든 진통이 가라앉는 그 시절이 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생명 연장술이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새로운 에너지로서 우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동양 철학에서는 우주의 생명, 이 지구가 태어났다가 사라지는 시기, 천지개벽의 시기를 12만 9,500년이라 그랬거든. 이걸 획기적으로 바꿔버리겠다는 거죠. 하늘과 땅이 만들어졌다가 사라지는 이 시기를 더 늘려놓겠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정명이 100년이라고 한다면은 현대의학은 줄기세포로서 생명을 무한히 연장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 중고품을 수리하겠다 이 말인데, 조그마한 세포를 떼가지고서 나와 똑같은 사람 만드는 것은 내가 내 아이를 낳는 것과 똑같으니까 나는 아니야. 그렇죠? 내 아이일 뿐이지 나는 아니단 말이죠. 나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 그분을 내가 부모라고 부르는 그런 나는 아니다 말이죠. 내 세포를 아무리 떼어가지고 나와 똑같은 붕어빵 같은 거, 풀빵 같은 사람을 만들어낸다 하더라도 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의 욕망이 뭡니까? 내 스스로가 내 몸을 가지고 오래 살고자 하는 것이 그게 욕망이야. 그래서 나왔던 게 세포 조직이 가장 완벽하게 같은 물건이 어떤 물건인가 하고 봤더니 침팬지가 더 가능한데 그는 실용성이 좀 못하고, 다음이 돼지인데 돼지는 갖다 붙이면 약간 거부 반응을 일으키기는 해. 돼지의 심장이나 간을 인간에게 갖다 붙이면. 그런데 그것을 우리나라 황우석이라고 하는 박사가 거부 반응이 일으키는 부분을 거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돼지의 심장과 간을 갖다 붙여놓으면 생명이 연장되는 거예요. 그 눈앞에 와 있단 말이에요. 침팬지보다는 상용화가 엄청 쉬워진 거예요. 이 몸을 가진 채로 오래 살기를 원하지, 나의 세포를 떼어가지고 나와 똑같은 인간이 하나 더 나오는 것은 원치 않아. 인간의 욕망이 그렇게 간사하다니까. 아이고, 나와 같은 놈이 똑같은 놈이 하나 나와서 나 대신에 여기 지켜주면 되지, 이런 마음이 없어요. 안 죽겠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이래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진시황 안 죽으려고 불로초를 켜서 먹고 영원히 살 거라고, 그 불로초야. 안 늙으면 안 죽는다 그 말이지. 선도하는 사람들은 이 몸 가진 채 영원히 사려고 부단한 노력을 해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 아무리 갈아 끼워도 중고품을 계속 수리하고 해도 차로 비교하면은 미션을 갈아 끼우고 엔진을 갈아 끼워도 이놈이 망가질 때는 망가진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주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새로운 의학을 탄생시켜서 인간의 생명을 연장시킨다 하더라도 안 죽을 수는 없다는 거지. 100년 사는 세상에 200년 사는 사람이 딱 한 사람 나오면 폼날 것이구만. 그런데
100년 사는 세상에 똑같이 100년을 산다, 지금처럼. 그러면 1000년을 사는 세상에 똑같이 1000년을 사는 사람들이 살면은 그게 그거란 말이죠. 하루살이는 그렇잖아요. 그게 일생이란 말이죠. 인간이 보기에 하루살이지 그들은 일생이요. 그러니까 아침 한 8시, 9시, 새벽 0시에 태어나가지고 8시, 9시쯤 죽어버리면은 한 30대 죽는 거란 말이죠. 아이고, 참 저 하루살이 인생이 아깝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들끼리도. 12시, 1시쯤 살면 한 5, 60 사니까 아이고, 그래도 뭐 그 정도면 됐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후에 저녁에 죽으면 하루살이가 아이고 7, 80 살았네. 살 만큼 살다가 죽었네. 인간이 말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응? 사바세계의 1급이 열애수량품에서 뭐라고 그랬느냐면 사바세계의 1급을 사는 것이 극락세계의 하루라 그랬어요. 극락세계에서 보면 우리가 하루살이 인생이라니까. 응? 우리가 하루살이 보고 하루살이라고 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응? 그러면은 가사당 세계의 하루가 극락세계의 1급이야. 근데 우리는 사바세계, 바로 극락세계만 생각하니까 사바세계 사람이 극락세계도 가기 힘든데, 응? 극락세계보다도 몇 갑절 더 사는 가사당 세계는 아예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바세계, 극락세계만 계속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열애수량품이라고 하는 것은 열애의 생명이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러면 1급이라고 하는 것은 요사이 계산으로 하면은 4억 3,200만 년 산다 그 말이에요. 1급을 살았다고 하면은 4억 3,200만 년을 산 거예요. 사바세계의 4억 3,200만 년이 극락세계 하루라니까. 극락세계의 4억 3,200만 년이 가사당 세계의 하루라니까. 계산을 하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극락세계도 가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가사당 세계를 얘기하겠어? 그 정도 살면은 불생불멸이라 말할 수 있겠지. 가히 태어난 적도 없고 죽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아직까지는 현대 물리나 의학이 그 정도 접근은 불가능해. 생명을 연장시키고 우주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수준에 머물 뿐이지 죽지 않을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것이 잘 사는 거냐 이거 아니에요. 1000년을 살든지 10,000년을 살든지 태어났으면 죽는 거예요. 생로병사를 면할 수는 없단 말이죠. 태어났다가 죽기까지의 과정 속에는 다양한 번민과 갈등, 고뇌, 시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려놓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이고 부처님께서 하신 역할이고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고 그렇게 살기를 서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1000년을 살다가 죽든지 100년을 살다가 죽든지 태어나서 죽기까지 과정 속에 갈등, 시비, 번민이 있는데 이 번민과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말이죠. 번민과 갈등을 해소하고 하루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이 길이 바로 어제부터 시작해서 일주일 동안 봉행하는 정초 살림 기도입니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내가 열심히 부처님을 믿고 간절하게 부처님 서원을 세워놓고 불러대면
갈등과 번민이 봄날에 얼음이 녹듯이 녹아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하지 아니하면 응답할 때까지 하셔야 그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하다가 스님 나는 아무리 해봐도 그 기도가 잘 안 되대요. 근데 자세히 보면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이야기하면 이야기할까 아무리 해봐도 안 되대요. 그런 얘기는 안 한단 말이죠. 일제시대 때 유재규라고 하는 거사가 있었는데 매일같이 유재규 거사 내외는 하루에 보문품을 3번 따길가. 보문품은 다른 말로 관음경입니다. 법화경에 나오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이 보문품을 3번 읽고 관세음보살을 3000독을 해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는 잠자리에 듭니다. 그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열심히 관음경을 읽고서 관세음보살을 3000독을 하고 탁 잠자리에 들었는데 제 30분이 지났을까요? 비몽사몽간에 하얀 옷을 입은 노파가 나타나더니 내 이놈아 정신 차리라. 응? 지금이 어느 때인데 마음 놓고 그렇게 잠을 자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유재규 거사가 일어나 보려고 하니까 일어나지지가 않아요. 억지로 일어나려고 해도 가위에 눌린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하얀 옷을 입은 노파가 손을 톡 내밀면서 손을 잡고 일어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나 보니까 참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부인이 식은 땀을 흘리면서 벌벌 떨고는 말을 못해요. 이유를 알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일어나라고 외쳐대도 서서히 심장박동이 멈추면서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울며 불며 난리가 났어요. 아이들도. 그러면서 급하게 가까이 있는 의사에게 연락을 하여서 우리 부인이 이렇게 되어서 죽게 되었으니 빨리 좀 와서 치료를 좀 해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당신이 아무리 불러봐도 두드려봐도 멈춰지는 심장, 돌아가는 눈동자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울며 불며 비통에 잠겨서 회원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관음경을 읽다가 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또 중생이 어떤 고통으로 한량없는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힘은 능히 그 고통을 잠재워주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하고 막 그냥 죽으라고 불러대는 겁니다. 평소에 3000독씩 했던 그 관세음보살 소리도 그렇게 긴박한 상황이 되니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상황이 왔을 때,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엄마야 하지 않고 관세음보살 나오는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불교가 얼마만큼 생활불교 현실 속에 깊이 젖어 있느냐 하면은 그런 정도인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좀 보기가 힘들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일을 하다가 힘들면 어떻게 하면 관세음보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우리 선조들이 불교를 신앙할 때 정말로 간절한 믿음으로서
설사 부처님의 참다운 진리 교리는 좀 덜 안다 하더라도 그 신앙만큼은 엄청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 그게 그냥 배어 있잖아요. 일을 하다가 허리를 펼 때도 관세음보살하고, 응? 길을 가다가 못 볼 것을 봐도 관세음보살하고 이렇게 지나갔단 말이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분들을 좀 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거든요. 이 유재규 거사도 매일같이 3,000번을 하고 주무신 분인데 모문품 3번 읽고 3,000독을 하고 주무시는 분인데 그 긴박하니까 그게 안 나오는 거야. 긴박함 속에서 관세음보살 나무아미타불 나오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미래가 보장되는 사람. 그러다 문득 그런 생각이 나는 겁니다. 중생의 고통으로 한량없는 핍박을 당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묘한 지혜의 만능이 세간의 그 고통을 잠재워 준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겁니다. 그때 그냥 큰 소리로 관세음보살 내 아내를 회생시켜 주세요. 제발 좀 심장박동이 멈추지 않고 되살아나게 해주세요. 오로지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아주 여념없이 간절함 속에서 30분쯤을 했을까 40분쯤을 했을까 죽어가던 아내가 서서히 호흡을 시작하는 거야. 그 정신을 차리고 떡 눈을 떴단 말이죠.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말하기를 갑자기 숨이 끊어지니까 혼이 허공으로 날아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혼비백산한다 그러잖아요. 놀래면은 내 혼이 순식간에 허공으로 툭 날아가는데 동시에 당신은 내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목 놓아 울기 시작하고 아이들도 목 놓아 울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하더라. 원래 죽으면 그래요. 이제 안 죽어봐서 다 모르지만 나는 반점을 한 3번 죽어본 사람이거든. 그래도 이해가 금방 된다니까. 불교의 심청심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응? 심령과학에서는 심령이라 그러지만 불교에서는 그 마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구사유식에서 이건 좀 어렵지만은 그냥 금형만 하지요. 구사유식에서는 이거 심청심리학이라고 해요. 마음의 청계를 잘 나눠놨단 말이죠. 보통 마음이 뭡니까? 보고 듣고 느끼는 이거예요. 안이비설신까지는. 근데 보통 사람이 쓰는 마음이 안이비설신까지 쓰고 그 다음에 의 쓰면 잘 쓰는 거예요. 의까지는 IQ 측정이 가능한 겁니다. 의식 속에서 IQ 측정으로서 머리가 좋다 안 좋다 그러는 거예요. 사바세계 사람들은 의식 정도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자식이 의식이 있어 없어 이런 정도라. 그게 6번째 있는 단계의 마음이고 7번째는 말라야식이라고 해서 의식 수준을 뛰어넘어. 그것은 태어나거나 죽거나 상관이 없어. 그대로 존재하는 거란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8번째 단계 아레아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요거는 불생불멸의 마음이야. 심령과학에서 말하는 영혼의 마음이야. 육체가 고장나면 그냥 가버려. 필요 없다 가버려. 차가 배차가 되면 운전사는 내려서 또 다른 차를 사서 타면 그뿐이라.